여기 오늘 본문은요 7장과 8장입니다. 오늘 8장을 같이 읽었는데 사실은 7장과 8장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7장이 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초막절 절기를 행하시는 마치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요.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8장에서 가르치시는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연결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초막절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요한복음에서 이 절기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절기. 그래서 절기를 왜 소개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초막절 절기에 대해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절기를 특별히 유대교의 절기,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에 대한 언급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안식일이 5장에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가지고 막 싸워요.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이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논쟁점은 뭐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6장을 살펴봤어요.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언급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다.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초막절이 7장에 나오는데요. 초막절은 이렇게 7장 2절에 유대 사람들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행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복음서 안에 이런 절기들을 언급하실까? 왜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배웠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이 자신이 오늘도 말씀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구약 성경 내내 조금씩 열렸다. 계시의 점진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첫 장면이 뭐였냐면 나는 나야. 이건 요즘 말로 알려준 것도 아니고 안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만큼 조금 열렸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을 거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시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런 얘기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런 경험들이 유대의 역사적인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신인지를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시가 점점 열리는 거예요. 이런 계시가 열리는 이런 과정들이 구약 성경 내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약을 그런 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드러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유대교의 절기를 언급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키나요?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나요? 여러분 초막절 지킵니까?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은 이 안식일 그리고 6월절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성하신 분이다.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안식일, 6월절, 초막절 요거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지켜야 돼. 구약에 나와 있어. 그거 지켜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안식교라고 하죠. 안식교. 6월절 지켜야 돼. 6월절 안 지키면 큰일 나. 그 구약에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어. 그거 어디서 지킬까요? 신천지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뭐 초막절 이런 거 지켜야 돼.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지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지키나요? 안 지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의 정의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계명들을 계명이 아니죠.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하나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느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테두리를 치는 겁니다. 테두리를. 그래서 어떤 게 일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돼. 돈 계산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먹고 사는 거 사고 파는 걸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쳐가지고요. 그런 율법들을 수백 개를 해놓고 지키는 것이죠. 그런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는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했어요. 초대교회가 새롭게 해석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하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6월절이 아니라 부활절을 지키고요.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를 넘어서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날의 의미를 새롭게 하셨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이런 안식일이나 절기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요. 종교에서는 그런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날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날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런 절기를 넘어서서 모든 날이, 그래서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 자체가요, 우리의 모든 날들을 다 새롭게 하십니다. 유대교의 절기들을 새롭게 완성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틀 안에서 오늘 초막절을 같이 볼 겁니다. 초막절은 요한복음이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게 에고이미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근데 이 에고이미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온 단어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인간에게 나는 누구야 라고 하실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근데 그거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신적 계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계시를 인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빛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초막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이다. 이 초막절은 우리 여기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얻을 것이다. 네.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빛과 어둠. 요한복음에 이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빛이 왔으되 어둠이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대한 설명이 오늘 초막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7장에 보면 초막절에 행하는 종교적 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거냐면요, 유대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아까 5장하고 비슷해요. 5장에 유대인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 자체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경험,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그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이때 이제 관제라는 걸 드렸어요. 관제가 뭐냐면 드링크 오퍼링, 물을 쏟는 겁니다. 이 제단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이 제단에다가 여기 물을 쏟는 거예요. 물을 쏟는 거. 이걸 관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평생의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 어떻게 쓰냐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내가 관제를 부음같이 내 인생을 다 주께 드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근데 이 관제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물을 떠와서 이렇게 오퍼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붓는 건데요. 이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옵니다. 떠와서 이렇게 붓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붓는 제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공급하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육적인 생명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셨습니다.
이걸 그대로 연결합니다. 그대로 연결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그 의미를 떠올리면서 이 물을 붓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너희가 지금 관제 드렸지? 관제 드린 것 같이 누구든지 나에게 와. 너희가 목마르면 누구든지 나에게 와.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아까 5장에도 나왔던 표현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에서, 그 배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명이 그 안에서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제가 뭐였냐면 빛의 축제입니다. 빛의 축제. 이제 두 가지 의식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빛의 축제는 뭐냐면 성전의 여인들이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의 그 뜰에 양쪽 네 귀퉁이에다가 빛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보면 이런 촛대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아주 상징적인, 유대교의 상징적인 그런 촛대인데 이 촛대에다가 불을 밝혀가지고요 양쪽 네 귀퉁이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시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성전이 밤에도 환하게 비춰집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이 인도하셨던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이런 절기를 지켰는데 예수님은 이 절기를 지키고 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에 우리가 읽었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지금 성전 귀퉁이에다가 빛을 비췄지? 그 빛이 빛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할 생각이 정말 1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빛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인류가 한 번 먹으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그런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관계론적 표현입니다. 관계.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이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인간의 어떤 상태, 인간의 상태가 어둠이라는, 본래적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8장의 12절을 우리가 봤는데 11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게 왜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생뚱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인생이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인생이에요. 빛이 없으면요.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저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등화관제 같은 걸 했어요. 청년들은 모를 텐데 옛날에 50 때 등화관제 훈련 같은 걸 했거든요. 밤에 불을 다 끕니다. 불을 다 끄고 이렇게 다 불을 다 끄게 합니다. 근데 불을 다 끄잖아요. 내가 눈이 있어요.
내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불을 다 끄면 빛이 없으면 불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가졌고 내가 아무리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요,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사는 건 똑같습니다. 오늘 이 가능하다고 붙잡힌 여인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인생, 참 행복, 다른 길을 알지 못하고 욕망의 늪에서 살다가 결국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빛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타인을 향한 사랑과 이해의 시선으로 그 여인을 대하는 게 아니라요, 정죄와 배제와 그리고 죽이는 시선으로 사람을 취급하고 보고하죠. 이게 뭐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제공자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어거스틴은 지금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 어거스틴은 20세가 되기도 전에 어려서 또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20세가 되기도 전에 기생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생아, 얼마나 난잡하게 살았는지 20세가 되기도 전에 사생아를 낳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자식을 놓고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족들 중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끝까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아들을 맡겼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어느 날 정원에서 이 길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날인데 갑자기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근데 옆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딱 펴서 읽으니까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이 딱 눈에 띄는 겁니다. 뭐라고 써있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결국 그를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부하게 만들어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기독교의 신학을 이걸 그대로 종교개혁자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어거스틴이었어요.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런 기독교적인 신학 유산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독교 신학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는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할 경우에 이런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를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뭔가 잘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보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 등화관제로 어두웠던 그 상황 가운데 너무 어두우니까 어때요? 우리가 항상 했던 게 있잖아요. 야, 초 좀 가져와, 초. 그래서 초를 갖다 놓고 불을 탁 킵니다. 그러면요, 그 어두웠던 방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그 초 하나 때문에요. 초 하나 때문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개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회개. 그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입니다. 이것도 회개예요. 이런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궁극적인 회개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일일이 죄를 낱낱이 구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그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사역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말세 때에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세에 그와 같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제 그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세가 있고, 그 말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개는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나서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세상과 함께 다만 한 번 존재하고 그냥 쓰러질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내던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의 세상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택하라는 얘기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어떤 세상에 살 거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믿니? 선택해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도덕으로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과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광들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여기 나를 따르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따르는 자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 요한복음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믿음에 대한 얘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근데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간 표현입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길을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조금 특별하게 쓰여집니다. 복음서에서 쓰여지는 이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믿는 것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래요. 믿을 뿐만 아니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따르다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라.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볼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장면을 읽으시면서 약간 뭔가 긴장이 흐르지 않으세요? 그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자식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어떤 긴장이 존재하죠. 근데 그 제자들은요, 그 긴장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긴장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절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네. 제자도는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을 제자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긴장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주겠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걱정이 왜 되는 줄 아세요? 걱정이 왜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그렇게 끝날까봐, 안 좋은 결과로 끝날까봐. 예를 들어 자식이 얘가 이렇게 사는 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속 썩이는 게 이게 보기가 싫어. 그 걱정이 돼요. 그래서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헛된 게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해요? 왜 염려합니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면서도 그 생명을 왜 누리지 못하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라. 뒤에 많은데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인생에 대한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으로 바꿔놓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책임지며 살려고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죠.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하세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게 부모한테 자식이 죄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관계 속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명을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이제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인정하시고 당당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알고 계시지. 오늘 나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믿어. 오늘도 내가 주를 향해서 갈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